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요.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제목을 거듭되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말 억울할 듯한 그런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항변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전한 기별이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자기가 그토록 하고 싶지 않은 자랑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성경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자랑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억지로 우리를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먼저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상처받는 그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기사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예전 기사 가운데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님이 이렇게 넋두리로 한겨레 신문에 올렸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노는 엄마는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 얼마 전 내가 했던 말을 꺼내놓고 새삼 황망해지는 아침이다. 엄마는 노는 게 아니야 라며 주섬주섬 덧붙인 말을 너는 듣지도 않았지. 시험 치르느라 고생하는 널 생각해 일부러 먼 데 있는 도넛 가게를 찾아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분홍빛 도넛을 사왔던 아침, 순간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더구나. 엄마가 드리는 정성을 모르는 걸까? 요즘 애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다른 엄마들 얘기를 흘려들었는데 남의 일이 아닌가 싶다. 엄마는 너로 인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많단다. 학원비가 두둑이 담긴 봉투를 내밀며 엄마는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는 싸늘하게 대답했지. 엄마, 그건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일이야. 엄마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잖아. 영어 2시간짜리 과외비가 나에겐 입고 싶던 정장이지만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기껍게 희생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아주었으면 했을 뿐인데 엄마 고마워 정도의 반응을 기대했던 내 마음이 무참하더구나. 요즘엔 엄마도 정말 힘이 든다. 교육 특구 강남에 사는 것도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아. 물리, 생물, 화학 등 각종 올림피아드에 시험 삼아 도전하면서 수십만 원 하는 개인 과외를 붙이는 엄마들 틈에 있다 보니 불안증과 조급증만 더해져. 참 이상하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나는 늘 감사했거든. 일하고 돌아오시는 부모님을 위해 청소도 하고 밥도 지었어. 동생들 숙제도 다 알아서 챙겼고 엄마는 중학생이 되자마자 교복도 직접 빨아 입었어. 그런데 너는 아침마다 새로 빤 교복 블라우스가 깨끗하게 다려져 있지 않으면 짜증부터 내지? 교복은 직접 빨아 입으라고 했던 어느 날 너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요즘 그렇게 하는 애들이 어딨어?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라고 하더구나. 나는 분명 내 부모님보다 내게 헌신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너한테 전혀 감사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넋두리를 올렸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긴데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좀 그 가운데 몇 부분을 좀 추렸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 있죠? 부모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옛날 부모님보다 지금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오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 공부 잘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잘 놀아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놀아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놀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 막 놀아주기도 해야 되죠.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도 해야 되죠. 얼마나 많이 아이들을 해줍니까? 그런데 저희 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엄마의 말이 딱 우리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내가 뭘 감사할 일이 있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도 감사할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옆에 분들과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으면 옆에 사람에게라도 감사할 것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시간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1분 3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하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김영섭 장로님도 나누셔야죠. 집사님, 김영섭 집사님.
자, 이제 말씀을 나눌까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나누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이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도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설득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한 일. 그게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좀 사도행전 18장을 살펴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원 후 50년부터 5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제 봉사했던 그런 교회고요. 18장에 보면 가장 먼저 어떤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서 고린도에 오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과 더불어 뭐 하는가 하면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이고요. 사도 바울도 이제 유대인입니다. 거기 이방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뭐 다 같이 기반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누구도 같이 오는가 하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복음을 믿고 있다든지 복음에 협조적인 유대인들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쫓겨나요. 복음에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쫓겨나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과 더불어 사도 바울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대인 전도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포기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반대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애를 썼는데 고린도에서는 그 유대인들 전도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극렬하게 오해를 일으키면서 이제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와중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겠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제 길길이 날뛰고 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보의 회개와 침례는 이 완고한 반대자들을 수긍케 하는 대신에 경록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그 논증을 논리로서 깨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악의적인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욕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할 때 이거는 귀신의 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건 사단이 그를 도와서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단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난과 모독을 이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떤 결심도 하는가 하면 다른 선교지로 떠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도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날 밤에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말도록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그 사악한 도시입니다. 뭐 발전해 있어서 그 당시에 로마가 한 100만의 인구가 살았더라면 고린도에 한 30만 정도가 살았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 한양이 1800년대에 몇 명이 살았는가 하면 10만이 살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는 그 1세기경에 30만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유하고 사람이 많은 도시에 그 도시가 주로 섬기고 있는 신이 무엇인가 하면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제가. 그럼 예배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의식 자체가 음행이에요. 그곳에서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도시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부패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이 평지에는 아폴론 신전. 이 아폴론 신전에서는 동성애가 행해지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떠나고 싶겠죠. 뭐 저희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저는 도시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 도시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한번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대방에 있다가 저기 석관동에 있다가 뭐 화정에 갔다가 부천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교회 건물에 무엇이 붙어 있는가 하면 PC방이 붙어 있는 거죠. 이 PC방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이제 교회 아이들이 안식일에 점심을 먹으면 쪼르륵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PC방에 막 제집 드나들듯이 막 돌아다니니까 교회를 옮기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뭐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를 뭐 하고 그 건물에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왜냐하면 여기를 이 복음화 시키기보다는 내가 뭐하게 생겼으니까 나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에 물들겠다. 이거 전도는 고사하고 물들겠다 싶은 곳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바라볼 때도 어때요? 그런 곳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극렬히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또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서 이곳에 구원 얻을 사람이 많이 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여기서 전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거기서 열심과 인내로서 1년 반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공정 설교와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50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도의 노력은 공중 설교에만 국한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방법으로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수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으며 가정에서 친밀히 교제하는 기회를 이용하였다.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이와 같이 그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중에 일하였다. 그는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보다도 인간에 대한 감명을 자아내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공중 설교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할 때 그가 정말 유념해서 복음을 전했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일에 누가 높여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에 대한 감명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아테네, 그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뼈 아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논리와 지식과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아테네에 있는 모든 현자들, 이 철학자들을 그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게끔 웅변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몇이 되지 않습니다. 친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몇 사람. 그의 웅변적인 설교를 듣고 논리를 듣고 설득당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이동해서는 무엇만 전하리라?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좀 이해가 가셔요? 십자가만 전하는데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이 심정.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 복음을 전하는 무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싸웠거든요. 영적인 전쟁을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뭐예요? 십자가만 들고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두렵고 떨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무기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이 십자가만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그것만 높이려고 하니까 뭐예요?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칫하면 뭐가 나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논리와 지식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떨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해왔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의 가훈이 진실과 정직입니다. 사람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이런 가훈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교훈을 해왔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진실과 정직하게 보이도록 하자 이렇게 교육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는가 하면 부모의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다가도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죠, 안 싸우는 척 해야죠.
그 아이들이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좀 뭐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보이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그 모습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나의 모습을 닮았어요. 나의 제때 모습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주 깨끗이 용서를 빌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을 했는데 혼내다가 보면 아이들이 별로 잘못한 게 없고 제가 잘못한 것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뭐 하는가 하면 아이들을 굴복을 시키죠. 부모가 옳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이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잘 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십자가만 높이는 일이요. 십자가만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일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장에서 정말 여러분 십자가만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십자가만 들고 장사하기가 쉬울까요? 장사에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상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무기를 쓰는 것이 더 쉬운 삶이지 오직 십자가만 잘하는 것은 꽤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섯 번째로는 갈리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제 아가야 총독으로 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타가지고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니까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 그 재판정 앞에 세운 것입니다. 다 군중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가야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갈리오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갈리오는 이제 갈리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려고 변론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한 다음에 너희들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막 군중이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선동돼서 왔던 군중들이 갑자기 정신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그들이 이제 소스데네를 때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갈리오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유럽에서 수고하던 동안에 처음으로 폭도들이 그의 편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현저한 승리를 얻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이 고린도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폭도들이 누구 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편이 되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쭉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사도로서 충분한 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일들 속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도 썼고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슬픈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방문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슬프고 힘들고 근심하게 되는 그런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에 앞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거듭되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곳곳에 그 마음이 좀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도 뭐 하지 않았는가 하면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 세 번째 또 방문을 할 건데 세 번째 방문 때에도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재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몸이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낮에는 그리스도 사업을 받드는 데 수고하고 밤에 대부분 심지어는 온 밤을 그와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낮에는 주경야독 비슷하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에 대부분 그 다음에 때로는 온 밤을 지새우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더불어 천막을 만들어서 복음 선교를 위한 재정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증언은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근면하게 신앙적으로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 신앙적으로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참된 경건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태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고인물과 같은 것이고 부지런한 것은 맑은 샘과 같은 것이다. 이 고인물은 뭐예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나고 그렇죠? 거기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이제 맑은 물은 깨끗하고 흐르는 샘물은 건강과 기쁨을 이 땅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근면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게으른 게 뭐가 게으른 겁니까? 네? 게으른 게 뭐가 게으른 거죠? 우리가 게으른 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위 도식, 그렇죠? 하는 일 없이 멋만 축내고 있는, 밥만 축내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여러분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거 게으름은 사실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바쁘게 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게으르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도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으른 시간을 통해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 TV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각 시간대에 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TV 프로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의 문제는 무엇을 부지런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을 향하여 어느 것을 위해서 부지런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른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지런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까요? 판단을 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살면서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데 이렇게 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 이유를 여기 사도행적 349쪽에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는 마땅히 고린도 청중으로부터 급양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목사로서의 그의 유용성과 성공이 그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부당한 의심으로 손상받지 않기 위하여 이 권리를 자원하여 버렸다. 그는 그의 기별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오해의 모든 계기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오해의 모든 계기를 제거하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폐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한 줄 알아? 그 사도 바울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막 교회에서 부양하는 걸 가지고 이제 부양을 받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원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 하게 돼 있다? 교회를 통해서 사도는 그런 부양을 받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사도로서의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한테 다 안 받은 것은 다 뒤로 뭐가 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런 교인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뒤로는 그렇게 받고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너희들의 마음을 확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취하였다. 이렇게 그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너무나 이 속이 상할 만큼 힘들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렇게 세워놓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옆에 있으면 뭐라고 위로해 주면 좋을까요? 바울에게? 네? 이런 사도 바울에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또 너희들을 찾아도 폐를 끼치지 않을 거다.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누구니까? 내가 부모니까.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물만 이 교인들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뭐까지 내어주겠다? 뭐까지 내어주겠다? 성경에 보면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인가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어떻게 역할을 했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구약에서 가장 멋지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가장
가장 복사판이라고 그럴까요? 최고의 복사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죠. 성경은 모세 자신의 입을 빌어서지만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한 모세이지만 이 복음으로 아이를 낳음이 쉽지 않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주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여기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막을 채비를 챙기고 떠났거든요. 떠나서 이제 다베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나 아버지 못 해먹겠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 아버지 못 하겠다. 내가 이들을 뵌 것도 아니다. 이거 낳은 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짐을 나에게 지라고 하시느냐고, 이들을 나보고 왜 데리고 가라고 하시느냐고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이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장면하고는 너무나 이렇게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난 안 가겠다. 이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내가 죽일지 모르니 난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뱄습니까? 낳습니까? 왜 나보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 됐죠? 모세가 이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불평해요? 천지에 뭐만 있다? 만나만 있다. 만나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떨어졌다? 입맛이 딱 떨어진다. 저 만나 때문에 입맛이 딱 떨어져서 우리에게 언제 고기 줄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네? 이 천지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축복으로 내려준 만나가 천지에 깔려 있거든요. 그냥 눈만 뜨면 뭐예요? 만나. 눈만 열면 뭐? 만나.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막 보이잖아요. 복 내리는 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하나님 복 때문에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 때문에 내 입맛이 떨어진다. 이제 밥맛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부모의 마음을 여전히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나 이 위기를 모세도 잘 극복을 하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가는 그 사역을 해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부모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 대하여 그렇게 오해하고 비판하고 나를 거절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위하여 내 자신까지 내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네?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우리가 그의 옷을 다 벗기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모욕하고 수염을 뽑고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시더라. 이렇게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셨고, 시대송양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인류 각자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인류 각자에게 말한다.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함이다? 다 그대를 위함이다. 못 박히신 거, 모욕을 받으신 거, 다 그대를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부모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고, 우리도 좀 그렇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막 너무 잘 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교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교회가 불편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내 뺨을 치는 사람을 향해서도 오른뺨을 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연습하고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사랑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소망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